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들의 순문이라 추하려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여호와의 저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연하는 살고 아버지를 처음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자신은 기억하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었더니 나로 그날의 결전날에도 다윗의 사역을 사울이 위하여 여자들에게 이르되 이제야 이스라엘 왕제와 오늘 식사를 하였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내게 가게 하라. 우리 하나님이 그 소에서 제사를 이루고 나의 영이 네게 오기를 명령했으니 내가 너를 찾아가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시면서 그 왕의 식사자에 여기 안녕하리라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제야 네가 사는 동안은 너와 함께 따라가 등등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오라. 그들은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함이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을 간청하는 그런 죽을 자가 그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중학교 1학년 때 헤어지고 4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저에게 얼굴도 바뀌었고요. 목소리는 물론이고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기도 하였지만 또 얼마나 어색하던지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난 후로는 지금 또 한 15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한번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싶고 한번 만나자 하고 싶습니다. 친구란 가까이 있어야 하고 또 자주 만나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친구들이 있죠. 자주 만나고 또 연락하고 싶고 만나면 정말 마음속 깊이 서로 좋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지요. 친구란 누굽니까? 친구란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는 관계죠. 때로는 희생도 감수하죠. 그렇죠. 잘 되면 정말 기꺼이 기뻐해주고 기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뭡니까? 친구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이 요나단과 다윗처럼 그렇게 정말 서로 마음을 나눈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매우 독특합니다.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이긴 후에 사울이 그를 불러들였죠. 그래서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긴 이겼지만은 어느 집안인지 누구 출신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이 다윗이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바로 그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이제 18장 1절 그리고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부터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어서 3절도 읽어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예,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독특하죠? 예, 왜 독특합니까? 처음 만난 사이 아닙니까? 만나자마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니까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언약을 맺었죠. 서로 친구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이란 것은 친구와 친구 간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이제 오늘부터 영원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라고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리고 요나단도 하나님을 믿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언약과 맹세 사이에 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만남은 언약은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고 그랬죠. 심지어 자기의 군복, 칼과 활과 그리고 허리에 메고 있는 띠까지도 다윗에게 주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단은 용맹한 군사였고 그리고 아버지 사울 왕의 아들로서 그는 모든 격식을 다 갖추고서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칼이나 활과 이런 띠도 절도 있게 아주 멋지게 근엄하게 갖추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주었다. 이것은 친구로서 우정관계를 확인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존경한다 하는 존경심의 표현인 거예요. 더불어서 뭡니까? 그 우정을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순수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그렇게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네.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사랑했을까? 자기의 목숨을 바치듯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사랑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요나단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궁으로 왔어요. 사울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봤다 그랬죠. 그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감격에 겨워가지고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너무 훌륭해 보인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눈에는 다윗이 정말 훌륭하고 멋있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한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죠. 또 생각해 보면 장차 요나단의 이 눈에는 다윗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도와서 큰 일을 할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될 사람으로 요나단이 보였겠죠. 여러 각도로 봐도 여러 면으로 봐도
요나단의 보기에 다윗은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봤을 때 단순히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 이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다윗이 어떻게 그 거인 골리앗을 이겼겠는가? 그가 골리앗에 맞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던 것을 요나단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속에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확인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다윗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솟아난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100% 믿음. 그 요나단이 너무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블레셋 군대가 위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그 위에 있는 진영으로 기어 올라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이겨냈던 것 기억하시죠? 그가 어떻게 그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 그 일을 행했습니까? 요나단의 믿음 속에는 100%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이 바로 다윗을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사랑할 때도 요나단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봤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솟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18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나오죠? 모니터에 봅시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은 이제 다윗이 용맹하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이제 군대의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역시 기대한 만큼 다윗이 정말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봤을 때 정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구나.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늘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때 여인들이 다윗을 환영했을 때 18장 6절 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이 마음이 아주 불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한나라의 왕이고 다윗은 나의 신하에 불과한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7절에 자세히 보면은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이는 곳에서만 사람들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있는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국적인 그런 이런 모습이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자기는 겨우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이 사울왕의 마음이 불쾌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남자가 아닙니까? 여기서 남자분들 다 계신데 솔직히 고백하세요. 남자분들 질투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밑에 부하가 일을 다 잘 처리하고 유능하고 그러면, 그리고 인정받으면 이거 마음이 불안할 뿐 아니라 부하 직원이 에게 질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요. 안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분은 좀 독특한 분이고 약간 돌연변이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도 자연스럽게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위에 있어서 밑에 사람이 나보다 유능하고 일을 잘 처리하고 똑똑하면은 적지적소에다가 그 사람을 일을 시키고 일을 잘하게 하고 효과를 내면은 위에 사람이 칭찬을 받거든요. 야, 저 사람은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질투심만 생겼어요.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더욱더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이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질투심 무섭지요. 자기는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 참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다윗이 이런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곁에서 그를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그 첫 사건이 사무엘 20장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율법에는 매월 첫째 날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다윗이 안 보이니까 사울이 생각하기를 뭔가 일이 있어서 자기 몸이 부정을 탔나 보다 해서 율법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에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어봤어요. 다윗 어디 갔느냐? 저에게 간청을 해서 자기 집 아버님 댁으로 가서 제사 드리러 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놈 요나단이 다윗을 빼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 아들에게 폐륜적인 말을 퍼붓습니다. 개역개정보다도 표준세 번역이 더 사실적으로 번역해놔서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사생아 같은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아이와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나 너를 낳은 네 어머니에게 욕이 될 뿐이다. 이렇게 사울이 요나단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즉 뭡니까? 다윗은 결코 우리 가문에 도움도 되지 않고 장차 네가 왕이 된 다음에 이 다윗은 너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런 놈하고 짝하고 있느냐? 데려와라, 죽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도 한번 모니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는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를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때 이제 요나단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한나라의 왕인 사울에게 거침없이 말을 해버립니다. 32절인데 그 중에 이런 말 있죠.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앞에서 감히 다윗의 편을 들 뿐 아니라 자기에게 대들자 순간적으로 단창을 들어서 요나단에게 던지고 말았어요. 죽어라 이 말이죠.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자기 아들에게도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도 창을 던지는 극단적인 감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요나단은 생각을 굳힌 거죠. 무슨 생각입니까?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은 반드시 누구를 죽일 것이다? 다윗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너무 화가 나고 괴로워서 식사도 않고 다윗을 위해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이후로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단과 다윗.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정말 그는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거인 골리앗조차 조금도 무섭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나는 부러울 것도 없다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은 지속적으로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건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틈만 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순간순간마다 사울왕 때문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야 했어요. 이거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혼자의 힘으로는 이 모든 위험을 이겨내기에 벅찼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다윗의 현실은 순간순간이 사울의 위협으로 계속되는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힘이 들죠. 지치죠. 몸과 마음이 더 이상 가눌 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외로운 길을 가는 다윗에게 바로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모든 군사 통치권 그리고 모든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사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또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요나단이
정말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사울이 어디로 가는지, 또 사울이 누구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모든 정보를 요나단이 미리 파악을 하고 그때마다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고,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는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요나단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요나단은 신앙의 친구요, 믿음의 우정을 가진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 분이 한 분이 저에게는 요나단이에요. 네. 또 성도님들도 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한 사람 다윗이 되어서 혹은 요나단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곁에는 요나단이 있고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서도 요나단과 같은 신앙의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 때로는 목숨이 괴로울 때 곁에서 그를 지켜주고 이르해 주었던 요나단과 같은 성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10몇 년 만인지 10년 만인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20대 초반, 우리 동혁이 나이만 했을 것 같아요. 초반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늘 격려해 주시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니까 저를 진심으로 또 아껴주시고 했던 선생님 한 분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나단 생각하다가 그 선생님이 떠올라가지고 참지 못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은 조금 까불이처럼 성도님들에게 장난도 치고 말도 좀 잘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굉장히 외롭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도 못 걸고 또 여학생들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이랬던 사람. 그런데 그 선생님 외로웠던 저에게 신앙의 선생님이셨고 인간적으로는 다정하고 따뜻한 친구 같은 분이셨어요. 그냥 모르고 지나쳤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을 떠난 지 한 몇십 년 지나고 나서야 철이 들고 나서야 그 선생님 정말 나에게 소중한 분이셨어. 갑자기 물밀듯이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홍천에 사신다는데 제가 기꺼이 차 몰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요나단과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주었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것을 친구에게 아낌없이 주죠. 제가 꼬막을 좋아합니다. 겨울철에. 근데 제 아내는 서울 사람이라서
꼬막 요리할 줄을 몰라요. 그 삶을 줄을 몰라. 그래서 저는 꼬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을 알고 어떤 성도님이 꼬막을 삶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꼬막을 제 아내와 함께 집에서 먹으면서 그 성도님 참 친구 같은 분이다 생각을 했어요. 만난 음식을 만들면 가까이 사는 성도님들에게 잡숴보시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친구지간이죠. 집사님 만납시다 하고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누굽니까? 친구죠, 친구. 성도님들도 서로 친구 같은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나누고 말씀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식사 후에 저희 젊은 팀 두 팀이 있죠. 이재도 지사님 가정하고 최원 형제님 가정이 이 가정이 따로 이제 말씀 나눔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정이 요나단과 다윗처럼 서로 친구처럼 사랑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두 가정은 가끔씩 주일날 예배 마치고 차 타고 어디를 가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또 어떤 대화를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참 좋은 장면,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서로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고 또 자기들의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나누고 그러면서 우정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가깝게 지내면은 이 두 가정이 요나단이 되고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이 두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성도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또 독특한 분이 계신데 예배 마치면 쪼르륵 가까이 가서 그분에게만 가서 아주 다정하게 인사하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그걸 지켜보는데 그 모습도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황동수 선생님 우리 이제 그 심장 수술했을 때 사실은 대수술이거든요. 큰 수술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간절히 다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마치 자기 아버지인 것처럼 자기 남편인 것처럼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고 계속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이고 자매이고 친구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잠깐 다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20장 41절 표준세 번역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나오죠? 읽읍시다. 시작.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건져준 요나단에게 3번이나 큰 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하가 왕에게 절을 하듯이 모든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절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요나단에게 마음 다해 진심을 다해 고맙다는 인사를 한 거죠. 너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졌다. 그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그런데 요나단보다 다윗이 더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힘이 들고 지쳤습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정말 외롭고 홀로 그 모든 고통을 버텨야 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죠. 너무 고맙고 또 서러워서 다윗은 요나단보다 더 울었던 것입니다. 친구란 이런 것입니다. 서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슬피 운다면 그 곁에서 말없이 그냥 울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 아픈데 내 마음 알아줄 성도가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구나 생각하면 그 성도가 얼마나 또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주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에 가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잠시 후에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입니다. 그럼 나 같으면은 내가 왔는데 왜 아직도 우느냐? 내가 네 오라비를 살릴 줄 모르느냐라고 그 사람들을 책망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냥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왜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친구 같은 예수님, 친구 같은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 슬픔을 감추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내 고통을 숨기는 사람은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의 아픔이 없었던 것처럼 내색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친구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나단처럼 친구를 위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꺼내어서 이야기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도승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수도원에 가 있습니다. 수도승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압니까? 하루에 3끼 식사하거나 또 청소를 하거나 산책하는 것 외에는 무슨 일에만 매달려 있습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만 합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분들이 수도승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수도승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승이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관계만 나는 잘 유지하면 돼. 나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나만 넉넉하게 은혜 받고 살면 돼. 그것으로 충분해. 이런 분들은 수도승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에만 집중해 있는 거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같이 하고 고민하고 같이 기뻐하고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친구인 것입니다. 조금 큰 교회 성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우르르 다 집으로 가버린다면 그 성도들은 반쪽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구역 모임, 다락방 예배, 셀 모임 이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충분히 교제를 나누고
서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깊은 성도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큰 교회도 결국은 작은 교회로 이렇게 새롭게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3편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이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를 읽다가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뭐처럼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저에게는 요나단 같은 분들이시구나 싶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형제이고 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거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 사랑스러운 가족과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마음을 다해 아끼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친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우정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일이 너무 선하고 좋은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나누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전화하시고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친구가 되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외톨이가 되는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아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더불어 슬퍼하고 또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요나단이 되고 내가 다윗이 되어서 서로 나누는 그 사랑 때문에 더욱 신앙도 깊어지고 우리의 우정도 아름답게 꽃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요나단과 다윗처럼 그런 신앙적 우정, 깊은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요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마음을 나누고 서로 언약하고 맹세할 수 있는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생활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친구들이고 우리들이 서로 친구들입니다.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진심을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속 깊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런 사랑스러운 친구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마다 열심히 믿음으로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